알려주셔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주님이시는 이 사랑으로 든든하게 손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예. 우리 민권사님, 장문종 권사님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민권사님 벌써 그게 12년 지났습니다. 2009년인데 그때 여기가 어디냐면 참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이 장소가 혹시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알면 안 물어봅니다. 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비람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보라 하셨던 그 장소, 지금의 요르단이란 나라에 있는 느보산, 아비람 산맥에 있는 느보산,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지금 제가 사진 찍으면서 저도 모세처럼 여리고, 예루살렘, 저쪽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저기 보이는 마을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그 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느보산에 탁 서면 나중에 날이 맑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모세가 오늘 바로 이 산에 딱 섰습니다.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도 이 장면을 보고 이 사진 보면은 그냥 마음이요, 가슴이 막 설렙니다. 이 모세가,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저 느보산에 딱 올라서서 그 모세의 눈으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쭉 보고 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가슴은 설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생각하면 제 마음 한켠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죄송하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죠.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게 되는 모양.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좋게 되는 모양. 결국은 다른 사람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죽 써서 개준다라는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것도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그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든 광야 생활, 아무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살았던 그 광야 생활, 그 이유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도 어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 땅 와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도 열심히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가 생각했던, 그가 바라봤던 목적이었어요. 그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압 평지에서 딱 데리고 올라가셔서 여기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뒤 이야기를 모르고 이 장면을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모세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 하시는구나.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왜냐하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보라. 그 보였으면, 봤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다시 따라합니다. 넌 못 들어가. 넌 못 들어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무리바 물 사건 때 백성들과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에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아니 40년을 평생을 주님에 충성했던 그 모세가 그 무리바의 사건 그 하나 때문에,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너는 이것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0장에. 오늘도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은혜로운 그 땅에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3장 23절 25절, 그 중에서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모세가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에, 저 아름다운 땅, 저 레바논 나도 좀 보게 해주셔서. 거기에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신이 나도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아름다운 땅 보고 싶고 레바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오늘 온 가족주의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람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언제나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요 점점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사라고 없겠어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교 목사들의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독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몸이 나타났던 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세요. 야, 그래 모세, 너는 충실된 나의 종이라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요 무리바 사건 때 뭐라고 했냐면, 무리바라는 곳에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야, 너는 우리를 왜 이곳을 이끌어가지고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그러면서 모세하고 싸워요. 그냥 심지어 주먹 다툼할 정도로 지도자인 모세와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팡이를 내려쳐서 물을 나게 하라. 그 말씀을 듣는 모세가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민수기 20장에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에 물을 내신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기에 뭔가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반석에 물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그냥 반석을 자기 마음대로 2번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져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아시다시피 뉴스를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온 걸 봤습니다. 어떤 한 감옥에 가 있는 여자 목사가 한국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무슨 광고를 냈냐면, 교회여, 여자여, 잠잠하라 라는 광고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단교회죠. 은혜로 교회라는 여자 목사, 신옥주라는 목사가 감옥에 있어서 그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난데, 나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광고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큰 일면에 낸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하고 찾아봤어요. 이 여자 목사가 과연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주 그 장로교 쪽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예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목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이 땅에 전하고자 목사로 안수받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요,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자신에게 힘이 오고 능력이 오니까 나중에는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광고에다가 뭐라 내냐, 그 진리의 성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그 기사를 쭉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하신다. 만약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가 뭐가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 될 것입니다. 우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누가 서입니까? 모세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이 모세를 사랑하시. 모세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돼. 결국은 모세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도 다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앞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모세가 미워서 야, 너 잘못했어, 내가 들어가지 못해, 이 마음이 아니라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마음속에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막으시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느보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저 땅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저 땅 감사합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감격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뒤를 이을 후계자를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굴 세우시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저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디안 목자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 자신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씩 40년 동안 그 삶 속에서 느끼며 알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삶. 그래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낙을 위한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모세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 그걸 가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걸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야, 모세 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놓고는, 죽도록 고생해놓고는 결국은 죽 써서 누구한테요? 여호수아한테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막 이만큼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미디안 목자로서 아무 삶도, 그냥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친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요, 은평 온 성도들, 은평 가정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제는 아버지가, 그 손주가 계속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의 삶에 가지고 주님 말씀에 나갔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다시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요,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의 가장 복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예배해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나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늘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귀한 주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욱더 이 땅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나 주님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처럼,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갔던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병의 가정들,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이 자리를 이끌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으면서 늘 승리하는 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다 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세 앞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형네야, 형네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시고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평 가정들 늘 이 믿음, 언제나 하나님 바라봄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갔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은평 가정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보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 가창 213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